오늘 말씀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금속의 찌꺼기로 비유하십니다. 본문에서나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귀한 금속으로 비유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금속이 아닌 찌꺼기에 비유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순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심각한 범죄에 빠졌고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본문 이전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폭력과 살인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서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관들이 권세를 사용해서 피를 흘리도록 했고 사람들이 부모를 업신여겼고 나그네를 학대했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고 하십니다. 또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서로 이간을 붙여 피 흘리게 하고 금하셨던 산 제사를 드리고 온갖 더러운 음행을 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고 이웃을 속여 빼앗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두 어기면서 언약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십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 선한 모습이라고는 찾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중에 26절, 27절, 28절, 29절에서는 차례대로 제사장들, 권력자들, 선지자들, 백성들까지 모두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금속 찌꺼기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순전한 은이나 금과 같은 존재로서 부르시지만 그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찌꺼기라고 하십니다. 18절에서는 녹과 주석과 새와 납을 언급하시며 찌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금속들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보통 금속이 찌꺼기라고 하면 용광로에서 금속을 녹일 때 표면에 떠오르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금속 함유량이 거의 없는 산화물 같은 것이며 쓸모없기 때문에 건져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놋, 주석, 쇠, 납과 같은 것은 찌꺼기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금속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만약 은을 추출해야 하는 과정이라면 이러한 금속들은 찌꺼기로 분류됩니다. 고대부터 사용된 은을 정련하는 과정을 보면 은이 섞여 있는 납에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점토 용기에 넣고 고온으로 녹여서 납, 놋, 주석, 쇠 산화물이 용기에 흡수되거나 표면에 떠오르는 것을 걷어내고 은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말한 금속들이 찌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과 같아야 하고 은을 내어드려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납이나 놋과 같은 찌꺼기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전부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금속을 녹이듯이 그들을 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용광로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온갖 찌꺼기 금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선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분노의 불로 태우시고 녹이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말씀을 위해 용광로와 금속을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그 심판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시려는 것입니다.
비록 22장에서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금속을 연단하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에서 이스라엘이 심판 후에 정결하게 나오게 될 것을 이미 의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심판의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없어지게 할 만큼 무서운 심판이지만 실제로는 심판 후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금속을 연단하시듯이 그분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처럼 금속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뜨거운 불로 녹이는 장면은 앞서 본 것처럼 심판과 같은 것으로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불순물로 가득한 금속도 불 속에 들어가면 액체가 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분리되어지듯이 성도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고집과 교만과 여러 가지 죄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녹아버리고 육에 속한 것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증하고 지저분한 것인지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광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며 멸망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어지는 구원의 과정은 여러 단계로 말할 수 있지만 보통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입니다. 칭의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되었음을 법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의 단계가 있다고 해서 성도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진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따라서 성도는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과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고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시간은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어도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교만과 고집과 탐욕과 우상과 모든 종류의 악한 습성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중독과 죄책감과 수치심을 낳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게 만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노예 시절 그들의 주인 되었던 애굽의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한 행위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쫓겨난 그 땅의 민족들이 행했던 악한 풍습까지 배워서 행하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이 아닌 노예 시절의 삶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이방인의 노예와 같은 생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들을 훈련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고난으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하실 것 같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본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과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서 거룩한 민족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 또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죄를 짓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고통 속에서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죄에서 돌이켜 정체성에 맞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신실한 공급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육과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언약의 관계를 멸시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한 연단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거나 무관심하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깊이 염려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슬퍼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십자가 복음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과 끝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갖 고난과 수치를 직접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셨다면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거나 직접 희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로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간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한 죄를 드러내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에 감사할 때 연단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연단이라고 할 만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족한 나와 나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민족을 더 성숙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만 남도록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자 핵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실 것이고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원망과 불평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무릎 꿇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러나는 죄를 버리고 정결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